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교회사 강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6강으로 왔네요. 6강은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3.1운동에 대해서 대표적인 기독교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1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 어떤 부흥회는 이제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신앙 스타일이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 매우 유행했던 그런 신앙 형태인데요. 지금은 많이 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든 이 부흥회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6강의 제목은 3.1운동과 한국교회 부흥운동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1910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나라 전체가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있었던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좌절을 한국인들에게 안겨줬습니다. 특별히 일본인에게 또 나라를 뺏겼다는 것이 조선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객관적인 실체와는 다르게, 뭐 객관적인 실체가 어쨌든 한국인들은 일본인보다 자신들이 우월하고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일본 사람들을 또 오랜 역사 속에서 좀 무시해왔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910년에 나라가 일본을 뺏겼을 때 그 충격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제 어떤 그 사명을 걸머져야 될까요? 교회사는 이제 역사적 상황의 어떤 변천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사명도 달라질 수 있다. 달라져야 되겠죠, 당연히. 이때는 아마 두 가지 사명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가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시름에 빠져 있는 한국인들에게 신앙이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신앙의 활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응답이 3.1운동과 부흥운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통치를 이제 세 단계로 보통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1910년대, 그리고 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 1945년에 독립을 하니까요. 10년대는요, 우리가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하는데 무단 통치라고도 합니다. 차별과 통제가 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일제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또 종교를 통제하고, 뭐 기독교는 그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1920년대는 이제 문화 통치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이거는 회의와 분열을 촉진해요. 회의라는 것은 일제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죠. 분열이라는 거는 친일파와 또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분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는 만주사변이라든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을 일제의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뭐 내선 일치라든가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펴게 됩니다. 1930년대 이후는 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한국인들에게 전개되었다. 조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신사참배라든가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어떤 신앙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인의 어떤 사명,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역사적 고난, 분기점마다 한국 교회가 그 역사적
참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민족 운동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이 근대화되면서 그리고 서구화되고 또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침략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요, 적절하게 뭐 구국 기도회라든가 국권 회복 운동, 국채 보상 운동, 독립협회 신민회, 뭐 백오인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민족 운동에 참여해 왔고요. 이 3.1 운동은 한국 교회가 참여했던 민족 운동의 절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은 종교인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종교인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곳곳에 어떤 통제와 압박, 강압이 들어와 있었고, 한국인들은 언론이라든가 정치 결사의 자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그런 압박 속에서, 강압적인 어떤 그런 통제 시스템 속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었던 곳이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 운동은 종교에서 또 이렇게 태동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학생 계층이 그 당시 이제 민족 운동에 또 그리고 시대적 문제에 또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학생도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종교는 세 종교가 있어요. 천도교, 여러분 그 동학 아시죠? 동학 체제후로 인해서 시작됐던 동학이 이제 일제 시대에 가면은 천도교가 되어 있는데요. 이 천도교는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신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300만 명이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그 신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한 20여만 명, 뭐 20만 명이 약간 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천도교가 기독교의 한 5배 이상 되는 신자 수를 갖고 있었어요. 불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조선시대 때 굉장히 억압을 받았지만은 불교는 어떤 조선 민중의 기층에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천도교가 그 3.1 운동을 처음에 제안했고요. 기독교, 이렇게 불교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는 민족운동, 특히 이 3.1 운동에 관심이 없었느냐? 처음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3.1 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천도교가 그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기독교도 이 천도교 제안에 따라서, 그리고 불교도 함께 세 종교가 3.1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민족운동에 참여했다, 이거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종교고, 특정 민족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보편성을 갖고 있는 종교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가 한국인의 어떤 독립운동에 어떤 기여하는 종교가 됐다, 굉장히 특수한 민족적인 종교가 됐다, 이런 거죠. 이것은 왜 가능한 일이었느냐? 서구에서는요, 서구에서는 이제 기독교는 이제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었고, 이 서구 교회가 이제 아시아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를 이렇게 이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든 대륙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서구의 어떤 세력과 이 기독교는 함께 이렇게 선교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민족운동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를 식민지한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일제라는 그런 일본 제국주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가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의 통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민족운동의 클라이막스는 1919년의 3.1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가 함께 참여했다.
어, 기독교는 한 20여만 명의 신자를 갖고 있었는데요. 기독교가 이 3.1 운동을 주도했다는 거, 이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호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좀 객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 여기에 서명했던 33인의 민족대표가 있는데요. 천도교인은 15명이 서명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16명, 불교인은 2명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천도교는 100만 명이 넘는 신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20여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대표 33인에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1운동의 어떤 그 3.1운동의 시위, 운동 횟수,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니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 주도로 일어난 시위 운동의 횟수와 일제에 의해 체포된 후 정식으로 투옥된 입감자의 통계를 보니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의 주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시위 운동 중에서 주동 세력이 뚜렷한 340여 회는 311개 지역으로 압축되는데요. 그 가운데 기독교 78개, 천도교 66개, 기독교와 천도교 합작이 42개, 이렇게 지역으로 기독교가 25%에서 38%, 기독교나 천도교가 아닌 지역은 125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또 1919년 6월 30일까지 투옥자 9,458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2,087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복역자 19,525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3,373명으로 17%, 천도교인은 2,297명으로 11%였다고 해요. 당시 한국 인구가 1,600만 정도였는데 그중 기독교인은 2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에서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수는 천도교보다 더 많았고 비율상으로 보면 압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1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당한 순환의 어떤 대표적인 사건은 여러분 국사책에도 나오는 제암리 사건인데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제암리 사건에서 23명이 살해를 당했는데요. 이 23명 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12명은 감리교 기독교인이었고 감리교 기독교인, 11명은 천도교였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제암리 사건은 기독교만의 어떤 희생을 당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범종교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유관순 열사라고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도 당시에 이화 학당 학생이었고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3.1 운동의 어떤 통로, 3.1 운동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통로, 이 통로를 기독교는 교회라든가 어떤 기독교 기관이라는 기독교 단체로 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었고, 또 여러분 3.1 운동이 해외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로는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서구권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어떤 통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적은 수였지만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옴으로써 순환의 역할을 감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3.1 운동의 어떤 진상들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일본에 압박을 넣게 되는, 국제 여론이 일본을 비판하게 되는 그런 거에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인들과 민족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일종의 이제 기독교로 얘기하면은 뭐 비진리,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는 신학적인 고민을 넘어설 만큼 3.1운동은 중요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이 그만큼 절실한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회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의 어떤 실제 회고담이 굉장히 이런 고민을 잘 보여줍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민족 대표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목사로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가, 교리가 다른 불교나 천도교와 합작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런 새벽 기도 중에 이런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 강토를 너 때에 빼앗겼는데, 그것도 큰 죄인데, 이런 또 독립할 기회가 왔는데 그냥 있는 것은 더 큰 죄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나무라 듯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그래서 이 신석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민족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부정적인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족 대표 33인 중에 친일파로 이렇게 전향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정춘수 목사는 감리교의 가장 높은 감독이었는데요. 일제 말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회절할 그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춘수 목사도 일제 압력과 그런 회유에 넘어가서 결국 친일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박희도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굉장히 강단 있는 그런 청년 지식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친일로 회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런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런 민족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교회가 정치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잘못된 정치 참여예요. 한국 교회가 예언자적 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변함없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었던 사건을 보시면은 정치 참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일부 그런 태극기 부대라든가 이런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그런 정치 참여가 잘못된 것이지, 정치 참여 자체는 한국 교회가 참여해서 민족의 아픔에 고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러분 두 번째 부흥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부흥운동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 강의 때 1903년에 원산부흥,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한국교회 신앙 스타일이 부흥의 스타일, 체험적이고 감정적이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근데 1919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실패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데에서 소망을 찾아야 될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각성과 신앙의 새로움과 활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대표적인 3명의 부흥 강사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는 3.1운동 때 민족 대표로 참여해요. 물론 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족 대표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신문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죠. 물론 길선주 목사님은 정치적인 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너무 정치적인데 참여하려는 그런 진정한 의도는 없었다, 이거를 좀 강변을 했고,
결국 감옥에 있었지만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길순주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요, 요한계시록을 많게는 만독을 했다고 그래요. 만독. 뭐 이제 700독 정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만독은 너무 많죠. 여러분 만약에 700독이든 만독이든 만약에 길순주 목사님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계시록을 썼던 요한보다도 더 많이 읽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길순주 목사님은 감옥에서 요한계시록에 심취를 했고, 이때가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풀려 나온 이후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세,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순주 목사님의 별명은 말세의 사도였어요. 그분이 인도하는 부흥회는요, 굉장히 그런 재림이 임박한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해요. 두 번째 유명한 부흥사로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계신데, 김익두 목사님은 길순주 목사님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길순주 목사님은 말세, 재림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근데 김익두 목사님은 신유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유라는 거는 신적인 치유, 하나님의 치유, 기도를 통해서 혹은 안수를 통해서, 안수라는 건 여러분 손을 이렇게 병든 사람들의 몸, 신체 부위에 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제 기도하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안수를 통해서 신유,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에 상당히 많은 치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만이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일반 신문에서도 김익두의 부흥회가 보고될 정도였다고 해요. 여러분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장로교에서는 치유 사건이라는 거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도 시대에 한정된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신유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조선예수교 이적명증이라는 책이 쓰여졌어요. 조선예수교 이적명증이라는 책이 여러분 쓰여졌는데, 이 책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신유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김익두 부흥회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의 어떤 교리적 입장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물론 이 책으로 인해서 장로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 오순절 이런 순복음 스타일이 한국 교회에 유행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 시대에 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외에는 별로 있지 않죠. 여러분 세 번째 이용도 목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용도 목사님은 길순주 목사님과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과는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른데, 일단 나이가 좀 젊습니다. 30대 초반부터 부흥회를 인도했고요. 물론 그 전에 부흥회를 인도했지만은 이제 조선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타로서, 부흥의 스타로서 떠오르게 된 것은 193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 나이로 33살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 그리고 어떤 종교 의식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진정하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성하는 부흥회를 많이 했었죠. 사람들이 이용도 목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혹시 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은 또 가난한 사람, 또 거지들을 보면은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흥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면은 집에 가기 전에 만난 가난한 사람들 거지에게 줘버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어린 거지를 만나 가지고 부흥회 기간 동안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여관에 불러 가지고 함께 자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해서 뭐 거지를 돌봤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은 나중에 예수교회라는 것을 세우고 감리교회를 이렇게 탈퇴하거든요.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예수교회는 1933년에 세워집니다. 어쨌든 여기 예수교회 세워진 거에 대한 어떤 역사적 사건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리교를 나오면서 그리고 또 장로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 이영도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이영도 목사님이 길손주, 김익두를 잇는 전설적인 부흥사였다.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에 조선교회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마치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3.1운동은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민족운동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정치 문제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반면에 부흥운동은요, 1919년 3.1운동이 실패하면서 정치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했던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의 어떤 신앙에 눈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3.1운동과 부흥운동은 사실 하나는 정치적인 것, 하나는 비정치적인 것으로 굉장히 좀 양립할 수 없는 신앙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이 공존하고 있었고, 1919년에는 민족운동이 한국 교회에서 폭발했고,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1920년대, 30년대는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는 한국 교회가 신앙운동에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적극적인 정치운동보다는 뭐 실력 양성운동이라든가 계몽운동이라든가 사회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의 실력을 먼저 양성한 이후에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3.1운동과 같은 직접적인 민족운동보다는 독립을 준비하는 실력 양성 운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계몽운동과 같은 실력 양성운동, 절제운동 이런 것들을 펼쳤는지,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신사참배 문제라든가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것들이 1930년대에 한국교회가 당면해야 했던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